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세 번째 부부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혼자이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계속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85%가 통계에 의하면 관계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또 칭찬과 존경을 받을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 공동체인 우리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어떤 완벽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우자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배우자가 성장하면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배우자를 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실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하니까 배우자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됩니까? 그 말대로 변화가 됩니까? 네. 평생을 살아봤지만 잔소리를 해서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잔소리하면 관계가 깨어질 뿐이죠. 그런데 사람이 인정받는 자질이나 성품은 더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칭찬과 격려의 힘이죠.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그런 인정받고 격려받는 그 자질, 그 성품은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이렇게 붙잡히게 된다.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 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좀 먹고 놀자, 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자신에게 이렇게 결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더 은혜 끼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향해 다짐하고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장점을 격려해주면 그 칭찬과 장점을 격려받는 배우자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 자질은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나와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또 당신은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좀 더 아내와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고 또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말로 상대방의 장점을 또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좋은 점, 칭찬해주는 점은 그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1년 내내 남편의 장점 그리고 남편이 잘하는 점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읽으면 아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칭찬하고 그 좋은 점을 발견해서 기록을 한 일기장을 보면서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태평양의 키니와텀에서 섬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장인에게 암소를 대가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쁘고 매력 있고 이쁘게 생긴 그런 여자에게는 암소 4마리를 장인에게 줍니다. 조금 매력이 떨어지면 암소 3마리, 그리고 치마만 두른 여자라면 암소 1마리 이렇게 주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인에게 암소를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와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링고의 아내 사리타가 정말 볼품도 없고 매력도 없고 또 정말 비썩 마른 그런 모습임에도 암소를 8마리나 장인에게 주고 자기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미련하다고 정말 무지하다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이 링고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링고의 아내 사리타를 보았더니 정말 소문과는 달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외모, 걸음걸이도 정말 당당하고 멋지고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링고의 신부 사리타가 정말 볼품없었다는 소문만 들었던 이 선교사가 신랑인 링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내의 모습이 왜 이렇게 소문과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잠시 엿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나는 암소 3마리로 시집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여자는 나는 암소 4마리로 시집을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때 암소 1마리에 시집 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사리타를 사랑했고 결코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은 소 8마리의 가치를 가진 자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8마리의 소를 주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내 사라가 그 암소 8마리에 걸맞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여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소 4마리로 시집온 여자는 암소 4마리에 해당하는 당당함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암소 1마리로 시집온 여자는 정말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암소 8마리로 시집온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아내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링고의 아내는 자신이 정말 그 가치, 그 아름다운 그 황소, 암소 8마리의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아름답고 새로운 존재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게 될 때에 그런 모습,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짓밟고 우리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삶을 우리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우리의 배우자를 존중히 여겨주고 격려하고 또 구체적인 장점들을 칭찬해주면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히 여기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부부간의 소중히 여기는 근거는 바로 배우자가 가진 장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든지 인기가 많다든지 혹은 가진 것이 많은 것, 그것이 그들의 장점이 되고 이렇게 장점, 강점을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대를 소중히 여겨주면 거기서 상대방의 장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면 상대방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장점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발견되며 강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샘 크랩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배우자 안에 있는 장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칭찬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거짓말이 아닌 이상 칭찬과 격려는 과도할 일은 없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초대교회 부인 크리스토스톰은 당신이 아내를 존중하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존중이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 이런 것들을 갈망하며 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왜 자꾸 외적인 것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 합니까?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이런 인정, 존경,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크리소스톰의 말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결코 다른 사람의 격려, 다른 사람의 존중을 우리는 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또 좋은 점들을 그냥 침묵으로 지나보내는 것,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코 자신의 장점과 또 자신의 특징들을 결코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한다. 자기의 육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본능이다 말씀하십니다. 애국자는 결코 자신의 조국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결코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가정은 스스로 파괴되고 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을 세워가는 일이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칭찬하고 또 격려해주며 인정하고 그들의 장점을 드러내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배우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장점이 풀리게 되고 그 장점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배우자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잔소리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장점을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점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며 드러나고 자라나게 되어 우리의 상대방, 우리의 배우자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 격려하십시오.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남편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또 아내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삽니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내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또 남편의 의견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들여온다면 상대방은, 배우자는 나는 이 사람에게 결코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한마디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혹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남편도 역시,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회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마땅히 타인을 섬겨야 할 부분은 첫째로 경청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듯이 형제 사랑은 경청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마땅히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 첫 번째의 행동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경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어떻게 하신 것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의심이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혀 경청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참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가족의 집에 많이 들르셨고 또 이 가족의 집에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마르다의 집을 찾으셨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제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일손이 모자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주님, 동생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나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동생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지금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다.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택한다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또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편의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들어주는 이 마리아를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셨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저 주방에 가서 맨날 음식만 준비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 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번제를 수십 번 가장 최고의 기름진 양으로 번제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그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설교 시간에도 보면요, 이 설교를 듣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저분이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듣다 전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분이 저기 말씀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거나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듣기는 속히하라.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듣고 감동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나이 어린 여자들은요, 뭘 해줘도 감동합니다. 감격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줍니다.
좋은 음식점에서 여러분 점심을 사준다면 나이 어린 여자들은요, 그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아우, 이런 음식은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감동합니다. 아우, 정말 맛있네요. 난 뭐 이런 좋은 곳을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감동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많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호텔 같은 데도 대접을 해도요, 이거 저기 가면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것도 먹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다음에 대접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며 자라오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시와 무관심으로 취급을 받아서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자라온 우리의 배우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적어도 나에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나 여자가 바람을 피웁니까? 아내는 자신에게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들어왔는지, 나가도 나갔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전혀 관심 혹은 전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와서 감동해주고 경청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주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로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가져주면 상대의 마비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가져주면, 정말 상대방을 경청하여 관심을 가져주면 마비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청은 관심이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바로 사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정말 지금까지 무시되었고 내 안에 정말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소중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드러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잠재되었던, 무시되었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름다운 모습, 장점, 좋은 점들이 자라나고 깨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메시지입니다. 배우자를 멸시하게 되면 약점이 더 굳어지지만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 경청해 주면 보이지 않는 강점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라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퇴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과연 장점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점이 더 확고하게 굳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경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격려하고 두 번째는 경청해 주면 상대방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를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가치 없고 또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호의가 바로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로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를 정죄하시거나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좋은 것들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우리가 기생이라고 부르지만 원어에는 창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창녀인데다가
그들의 동족의 눈으로 보면 배신자잖아요. 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 군대를 속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겨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라합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라합의 직업입니다. 전문가예요. 당시 창녀는 부인이나 혹은 그 부인의 남자 친척이 자신의 집에 온 남자를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날마다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녀의 집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어줍니까? 아니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남자를 숨겨주는 것, 이게 이때까지 라합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정말 정확하고 신속하게 숨겨줄 수 있는 이 장소를 즉각 알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아내나 혹은 남자 친척들이 창녀의 집을 찾은 손님을 숨겨주는 일을 라합은 직업적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자신의 잘못된 그 경험을, 이전까지의 그 죄악된 일을 했던 그 자신의 경험을 최선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것처럼 숨겨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생 라합이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과 죄를 짓고 동침하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모든 죄를 보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한 가지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우리가 욥의 고난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댑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에 가서는요, 고난 속에 처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셨다고, 왜 의롭고 정직한 자신을 이렇게 고난과 죽음 가운데 몰아 넣으시는가, 자신의 그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죄까지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욥을 가리켜서 인내의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칭찬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다 지나 보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평가하시며 인정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뻐하며 이것을 베풀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 육체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한 배우자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수십조 원 탕감받은 내가 수백만 원 빚진 정말 작은 결정과 작은 부족함이 있는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내 자신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갈 배우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세워주는 것이죠. 참아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유일한 작품, 걸작품.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신부와 신랑,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이 용서 그리고 영광과 축복을 우리의 배우자에게 적용하며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순금 목걸이보다 귀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입니다. 장미꽃을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안에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이 복음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의 배우자에게 적용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나게 될 것이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를 성장시켜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 내 자신도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장점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경청함으로 그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마지막,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배우자에게 날마다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배우자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천국과 같은 가정,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자라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십시다. 칭찬하시고 그 장점을 인정해 주면 강화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경청하십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은혜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격려하고 경청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배우자에게 적용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쁨,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